잘 오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는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17절을 읽었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너무도 잘하시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했구나. 누구의 말씀을?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실로 따지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다,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우리는 어디에? 우린 땅끝이었잖아요. 땅끝. 순서가 있었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왔었다고요?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증인이 될 텐데, 그 복음이 처음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유대 변두리인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 그 지방에서, 그리고 더 확장돼서 어디까지? 그렇죠.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는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가 어디예요? 처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셨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가장 좋아야 하는 것이 맞죠. 순서상 누가 가장 먼저 들었다고요?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알아듣는 것고 믿음을 갖는 것이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만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신 민족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 삼으시고 내 아들이라 삼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증표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그 율법을 열심히 여하튼 지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혜택적인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혜택적으로 보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해야만 했던 민족, 그리고 믿음이 가장 좋아야만 됐던 민족은 사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듣지를 못해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6절 이사야가 설명한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뭐한 것을?
전했다니까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믿었어요.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를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말이 좀 다르죠.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니 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아까 순서 보세요. 순서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럼 못 들은 게 아니야.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셔?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안 들었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었다고 치면, 만약에 설교라 그러면 설교를 못 들었는 게 안 들었다 치면 왜 안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었다면 왜 안 들었는가? 들리긴 들렸는데 왜 안 들었는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를 못했구나.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냥 약간 갸우뚱하죠. 들린 건 분명해요. 예루살렘 온 유다를 갔으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증거했고, 유대에서 활동하셨고, 갈릴리에서 변방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맞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다 핑계야, 핑계. 근데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못 믿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해를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그죠, 대빵.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귀신 몰아내려면 뭐 하면 돼요? 큰 귀신 데려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목사 모셔가가지고 예수 신으로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신이 훨씬 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일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큰 귀신으로 작은 어린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령으로 된 일임을 저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 것을 가리켜 무슨 죄라고 말했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라고요?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19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왜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19절의 그 들여쓰기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이 표현이 왜 여기서 쓰였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모세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지나온 모든 과정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은혜는 지속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까불지 말아라. 만약 까불면 하나님이 바로 이 19절 이방인들에게 역사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한다고요? 시기하게끔 해서라도 너희들을 고쳐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치거리 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고, 그죠?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19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들여쓰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인 자잖아요. 이 그들을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을 뭐 하게끔 한다고요?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노엽게까지 하서라도 너희를 내 앞으로 끌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면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해 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까지라도 자기 백성을 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20절 21절 말씀을 좀 읽고 제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팔을 벌리고 하나님은 계신다. 중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연이어서 해석해 오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애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끌어당기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에 살핀 바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그러니까 듣지 못함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함도 아닌 순종이 아닌 순종.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럴 때 이제 11장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11장을 미리 읽고 그럼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한번 읽어보죠. 25절. 자, 25절.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연유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신비는 그 다음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둔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나는 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오늘 10장 마지막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두 가지 준엄한 진리의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에 직면하게 되냐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는 언젠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야 될 날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서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과 두 번째는, 아까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모든 신앙인들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혹시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고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는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좀 적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장의 21절 말씀, 이 말이 사랑스러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다고요? 한편으로 보면 야, 다 와라 다 와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게 아까 시기 나게 하며 저들이 듣지 못한 것도 아니요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이 팔 벌리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까불면 죽는다, 빨리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말고, 그 말씀 갖고 자기 사욕을 채우지 말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차원이에요. 11장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때론 이해를 했음에도, 때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부했다고. 자기 만족,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자기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종종 물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딱 부러지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아니, 그 선지자는 직접 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뭐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니까 받지.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이 다 직접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백성들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선지자에게 듣죠. 왕은요? 모두가 다 왕처럼 다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왕은 왕직을 통해서 백성 앞에 출입함으로 모범을 보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제사장은 제사법과 의식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 길에서 떠난 백성들을 선지자들은 꾸짖고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누굴 통해 전했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요. 사람. 지금은 누굴 통해 전하죠? 또 그렇게 말하면 자기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느니라. 그분은 온전한 왕이시며, 그분은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온전한 선지자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오고 오는 신앙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조명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제가 받아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왕과 제사장은 받았어요. 근데 그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다 완성하고 성취했다고요? 예수?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복음서. 그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서신서.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역사되는가? 사도행전. 교회의 종말과 이 땅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목회자는 정확히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뭐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동일하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못 들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못 들으면 안 돼요. 들으려면 뭐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요. 예배 들어야죠. 아까 이스라엘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못 들으면 누구만도 못한 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만도 못한 놈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못 들었다 그러면 감당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 팔을 벌리고 계신다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뭐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설교에, 말씀에, 성경 공부에, 강의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사모하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내일 새벽 금요기도 때 예배 설교 어디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런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래 역사적 교회는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걸 알려줘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말씀 열심히 읽고.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시험 드는 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힘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하면 여러분도 시험 들 수 있는데, 성경을 찾는데 어딘지,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못 찾는 거가 아니라 성경을 안 읽고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라 보니까 딱 보니까 권사님. 여기가 아니고 방향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또. 권사님이라 막 어디냐고 막 성경 주보 보고 막 몇 장이냐고. 이게 아니로구나. 그렇죠? 미리 읽고 기도해야죠. 스위스 신앙고백에 보면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할 때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듯 준비하라. 갑자기 주여 소리가 나면 힘들지 않지요? 맞아요. 근데 권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도 주일날 오게 될 때 본문을 읽고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교에도요, 대학 나온다고 다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늘 앉아보니까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은 깨닫고 들을 귀 없는 성도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누구의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지성의 노력이라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 그렇죠,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집 한번 가보셨죠? 옛날에 천사의 집 저도 가서 설교하고 했지만, 천사의 집에서 설교하는데 걔네들 왜 울어요? 걔네들 뭘 알아듣는다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불순종, 이스라엘 불순종이 졌던 그 불순종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전해. 여기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자,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하는 자를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라고요? 발이에요. 발.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발이어요. 발. 잘 전해라가 아니라, 그렇죠, 잘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전하. 그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갑자기 조지 밀러, 죄송합니다. 조지 밀러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몇 명씩 의무적으로 전도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지막 한 명 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 교회 업무도 바쁘고 전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명만 채우면 돼가지고, 그냥 어차피 저는 안 들을 텐데 술주정부행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확 들어갔어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리고 명수는 채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난 명수 채웠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싹 들어왔어. 난 채웠다 했어요. 근데 성탄절 날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막 두드렸는데 딱 열어보니까 술 냄새 나고 막 냄새 나고 막 아주 깨지지한 사람이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지난번에 책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해서 제가 구원받는 게 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설교를 잘했었어요? 못했어요? 그때 못했어요. 그게 설교한 겁니까? 그게 한 명 마지막 채우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딱 들어왔다니까. 근데 그 말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가 예수님 돈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내 가족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예수가 누구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뮬러 목사님은 아름다운 뭐였던 거예요? 발이에요. 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세계 모든 종족 선교육 굉장히 좋은 일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복음을 들어보는 일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딱 지옥 갔는데 미전도 분들 가운데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런 일이 없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 삶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저도 복음을 전하며 그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유효될 수 있도록 삶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내면 성령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게 하실지는 그건 몰라요.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지요. 네팔에 가면요, 이런 숲에 코뿔소들이 사는데, 코뿔소들이 유독 좋아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무슨 열매냐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안 먹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 코뿔소만 그 열매를 딱 따먹어요. 그러니까 코뿔소가 지나가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안 남아. 하나도 안 남기 때문에 분명 트레비아 나무는 딱 이렇게 멸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비스러운 것은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다 먹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왜 시작이 되냐면 열매를 먹어서 열매는 코뿔소가 다 소화하는데 뭐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렇죠. 씨앗은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배설물로 그 다음날 내면 그 씨앗이 배설물을 에너지 거름 삼아서 싹을 틔워요. 왜 그렇게만 싹을 틔냐면 트레비아의 독특한 열매 특성상 그 나무는 음지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절대. 그러니까 자기 나무에서는 떨어지면 살아야 못 살아요. 누군가는 던져놔야 돼요. 누군가. 근데 너무 맛이 없어 아무도 안 먹는데 누구는 먹어요? 코뿔소가 그거 살리려고 먹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그거 먹는 정보. 그래서 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놀랍지. 자연의 선비가 놀라워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트레비아 나무가 또 새록새록게 양지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인간의 섭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할지를 몰라요. 세상은 굉장히 좁아요. 좁다고.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도 하도 세상이 좁아요, 안 좁아요? 좁아서 못하겠다. 좁아서.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고 이해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은혜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엄중한 또 진리의 책임을 갖고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반응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연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신앙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수단으로 거룩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기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가 삶의 모든 환경이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로 또 3일 동안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